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온갖 위기와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말씀에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직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장, 8장, 9장에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8장에서 한 가지 더 광줄의 환상, 그 다음에 9장에서 한 번 더, 그래서 5번의 환상의 이야기가 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 보이셨다. 비전, 이상,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 환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자, 풀을 베었다. 그대로 그냥 풀을 베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왕이 왕궁에서 기르는 그러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벤 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풀을 곡물, 곡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왕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곡물을, 곡식을 한번 추수한 후에라는 뜻이 되죠. 자, 그렇게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다시 움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번째 씨를 뿌렸고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이것은 두 벌가리 아니면 이모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 뿌린 것을 거둔 후에 두 번째 이모작 뿌려서 움이 돋을 때에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요.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는 것이죠. 기근은 큰 징벌이죠. 자, 이러한 환상을 본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면 야곱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완전히 기근의 징벌을 하시려던 계획을 돌이키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사하소서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용서는 아닙니다. 내가 사하노니 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려고 하던 그 징벌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자, 용서가 왜 없을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모스가 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내리시려던 징벌을 멈추셨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불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절이죠. 또 내게 보이신 것. 또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불이 내려 심판하시는 겁니다. 징벌하신다. 이 징벌이라 그런 재판정에서 판정하여 재판이 내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마치 하늘의 법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벌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불이 어떻게 냅니까? 큰 바다를 삼킨다. 이 큰 바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육지라고 하면 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농경지가 되겠죠. 따라서 깊은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고 농경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사람을 받는 거예요. 불이 내려가지고. 이러한 환상을 본 아모스는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 징벌을 멈춰 주소서. 이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환상 7절입니다. 이번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을 쌓는데 담 곁에 서 계셔요. 자,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줄을 달고 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바르게 세워졌는지 재는 것이 이 다림줄이에요. 펜듈럼이라고 하죠. 이 다림줄은 이렇게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재고 판단하는 거. 만약 다림줄이 쟀는데 건물이 기울었어요. 그거 다 헐어버려야죠. 자, 지금 담 곁에서 서 있다. 그러니까 담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르게 쌓았는지 지금 펜듈럼으로 다림줄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평가하십니다. 똑바로 세워졌는지. 그런데 거기에 똑바로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 구부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요. 불의와 온갖 죄악이 난무했어요. 특별히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림줄로 볼 때 다 기울어졌으니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 9절에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다 없어질 것이다.
예배 장소가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다. 완전한 관계 단절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죠. 이것보다 더 강한 심판은 없겠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의 성소리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여로보암 2세, 이때 가장 번영하던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버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빠진 이 나라를, 그리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내리지 않으셨고요. 불의 재앙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통해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보여줘요. 아모스가 기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이 살 길인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미약한 존재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사는 것이죠. 회개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계속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교회에도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다림줄로 딱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에 힘쓰는 성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다림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림줄을 들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찾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기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